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과 셋,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습해 오셨죠? 얼굴 표정을 보시니까 그닥 밝지만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인과 아벨과 셋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인과 아벨과 셋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과 셋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차분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지요. 가인은 신약 성경의 요한 1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 다음이요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서 가인의 행위는 악하다. 그 다음에 그의 아우 누구죠?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고 악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여기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11절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라는 부분에서 가인과 아벨이 실패한 부분이 생겼죠. 어떤 부분이죠? 가인은 아벨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사랑하지 못해서 그를 죽음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무너진 것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인은 그의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사랑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악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악한 일이다. 유다서 1장 11절 볼게요.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가인의 길로 행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가인의 길이라는 게 무슨 길이냐면 악한 길이에요. 근데 악한 길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악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나 본성 중에서 악한 것이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본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악설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악하게 태어났다.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 본성 자체가 악이 차 있다. 그래서 이 악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 성악설이에요. 그렇죠? 성선설은요, 거꾸로죠. 우리 안에 선한 게 있었지만 태어날 때는 분명히 선하게 태어났지만 학습에 의해서 이 사람이 악한 일을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행위가 악해졌다라는 분이 성선설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이 세상 인류의 첫 번째 어린아이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첫 번째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선한 상태로 가인을 출산했나요? 아니죠. 죄를 가진 상태로 출산했어요. 그 죄를 가진 상태로 출산을 했기 때문에 가인은 어떻냐면 가인 그 자체는 악한 상태를 물려받은 거예요. 악한 상태를 물려받는 거. 그 가인의 길이라 얘기하는 거. 가인의 길에서 행하였다라는 무슨 자신이 갖고 있는 행위 그대로를 가지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아는 바대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선설이면 자기가 아는 대로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본성이 뭘로 차 있으니까? 악한 걸로 차 있으니까 그가 그대로 간 거예요. 그 길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악한 길, 그 다음에 지금 가인의 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거짓 선생의 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짓 선생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그 뜻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자 목표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악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죄악에 찌든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늘에서 알려준 옳고
올바른 길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그 길을 찾아서, 악하지만 선한 길을 찾아서 계속 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생이라는 건 뭐예요? 뻔히 이 길이 분명하게 밝은 길인 거를 우리가 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잘못했어. 너희는 잘못했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기본적인 길이 있잖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있던 악한 길이 있잖아. 그 길을 왜 벗어나려고 해?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게 분명히 선생님이에요. 가르쳐 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멀어져 있는 선생이기 때문에 거짓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은. 이 길을 뭐라고 하냐? 가인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종교인이었을까요? 네? 어떤 걸까요? 둘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지 종교인이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종교인이라는 건 뭐예요? 종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번 딱 물러서 가지고 그가 원하는 행위만 하는 거예요. 마음은 안 가도 돼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드려요. 세상에서는 똑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고 있죠. 그의 행위는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완벽에서 한참 멀어져 있죠. 이걸 보고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마음과 영과 육이 하나 돼서 당연하게 움직여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 그것처럼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또 뭐가 문제였냐면 종교인이었어요. 그가 드린 예배는 드려졌어요. 예배가 안 드려진 게 아니에요.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교인분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인이 돼야지 그냥 예배 가운데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뭐 교제가 좋아서 이렇게 모이고 이런 부분으로 모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발전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습성들, 가인이 갖고 있는 이러한 습성들, 이 습성들은 오늘 여러분 교재에 알려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가인의 길이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모방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기억하시죠? 뭘 기억합니까? 아니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그랬어요. 또 하와는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뱀이 꼬여서 내가 이걸 먹게 됐어요. 계속해서 죄가 어떻게 돼요? 전가가 되고 있잖아요. 이 죄의 전가. 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찾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죄의 전가. 모방에 불과한 거예요. 모방에 불과. 근데 여러분 그 모방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세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 죄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뭘 붙잡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인의 거짓 선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알게 되고 가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붙잡을 길은, 세상은 다 악한 세상이니까 우리가 붙잡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아벨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벨. 자, 히브리서 12장 24절. 자, 히브리서 12장 24절은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지금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보혈하고 어느 피가 동급이 됐죠? 아벨의 피가 동급이 됐어요. 급이 같아졌어요. 급이. 레벨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둘은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어떤 거예요? 자기는 온전했는데 가인이 눈꼴실이니까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 피를 흘린 예수님은 어떤 건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아무 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흘리신 피, 이 두 가지 피는 거의 동급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보혈의 의미가 있지만, 순수하고 완벽한 그런 게 있지만, 자비와 속량, 우리의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보혈이지만, 아벨의 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죠. 어떤 부분이 있었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이 울부짖었다. 기억하시나요? 저번 주 배웠죠. 울부짖었다. 복수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억울해요. 난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아벨의 피는 이런 분노, 복수의 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비의 보혈이고요, 속량, 죄사함의 보혈이라는 거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레벨에 올려져 있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또한 이들이 죄 없이 죽임을 당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여기서 아벨을 뭐로 보시죠? 예수님은요? 의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의인. 예수님은 아벨을 의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었던 거예요. 의인.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피는 의롭다 얘기할 수 있는 의인의 피인 거예요. 아벨의 피는.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로 죽은, 그렇지만 원죄는 가지고 있는 이런 죽음은 아벨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벨을 의인으로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까 본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하고 그 가인이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걸 계속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계속 의롭고 아벨은 계속 의인이고 이런 부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동급인 상태까지도 언급이 되어지는 그런 레벨에 아벨을 놓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4절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신약 성경은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하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벨하면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다른 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그러냐요? 믿음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장, 이 믿음장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로 아벨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장에.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장의 첫 번째로 이 아벨이 언급됨으로써 믿음의 가장 기준이 되는, 기초가 되는 인물로 신약 성경은 아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나 아니면은 사도 바울보다도 오히려 먼저 아벨이라는 이름이 먼저 상위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상위에. 왜 그럴까요? 왜 계속 의롭다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아벨을 우리는 의롭다고 봐야 할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를요? 그 예물에 대하여 뭐 하셨다고요?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뻐, 이거는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준이 뭐죠? 제가 기준인 거예요. 제가 기준으로 이건 괜찮아, 이건 안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신약 성경이 아벨에 대해서 계속 의롭다 믿음 있는 자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은 누가 증언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돼요. 개념을.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신앙이 되게 좋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의 믿음이 너무 좋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헌신을 열심히 한다, 이 사람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다 라는 우리들의 평가보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평가자의 기준 자체는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모든 것들은 의롭다 하심에 대한 기준 자체가 개인적 편향성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자라 내가 평가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걸 기준으로 삼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 앞에서 의롭다 평가를 받으려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내세워야 돼요.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은요, 당대의 의로운 사람들처럼 보여졌어요.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그랬냐면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왜요? 겉의 모습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겉의 모습은 괜찮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죽은 자와 같고 무덤과 같고 독의 혀를 품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다르게 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보더라도, 남들이 행하지 않다, 남들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혹은 골방 안에서라도 나의 의로움이 무너지지 않게끔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이곳에 나와 하나님이 공존하고 계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감히 악에 빠져들 수가 없죠. 악을 버리려고 노력하겠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불려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는요 많은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로운 사람이 악한 자에 의해서 모함받고 그 다음에 정죄받아가지고 타인들이 보기에는 악인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악한가, 이걸 먼저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유지하며 거룩성을 유지하며, 물론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날마다 주님 앞에 조금씩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가장 강력한 힘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으로 붙잡고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셋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죠. 셋, 누가복음 3장 38절, 저번 주에도 본 것 같은데요. 셋은 없나요? 3장 38절 안 나오나요? 죄송해요, 제가 안 만들었나 봐요. 셋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주로 등장을 하냐면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족보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겠지만 셋은 아벨의 후예로, 아벨의 대리자로 셋을 허락하셨다. 이게 기억나시죠? 네.
가인이 원래 후계자인데 첫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가인은 후계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벨의 대리자로 셋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됐고요. 그 다음에 셋은 누가복음에 기록한 대로 그 아담 이후에 셋이 나오고요. 아담이 셋을 낳고요. 셋이 그 다음에 쭉 족보에 이어져서 타고 내려오거든요. 즉 셋은 아벨의 대리자로,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인의 두 번째 이름을 올릴 수 있게끔 은혜를 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셋이 됐다라는 거예요. 셋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의 자녀로 올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족보가 딱 끊겨서 첫째, 둘째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 이 족보는 끊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라인이 쭉 있으면 그 계획하심의 라인에서 무너진 부분들을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거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었으니까 이 계보는 끝난 거야 라고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셋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족보가 유지될 수 있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약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과 셋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쭉 나와졌습니다. 자, 6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인, 아벨, 셋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최초의 부모도 오늘날의 부모와 같이 동일한 기쁨과 슬픔을 가지고 있었다. 창세기 4장 25절 있나요? 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게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부모로서 자녀가 죽었어요. 부모로서 자녀가 죽은 슬픔만큼 큰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죽음이라는 그 슬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최초로. 어쩌면. 그쵸? 가인은 자신이 최초로 사람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가족의 죽음,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느낀 사람이냐면 최초로 가족이 죽은 죽음의 슬픔을 느낀 사람인 거예요. 죽음의 슬픔. 가인은 죽음을 목도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를 주세요. 내가 이걸로 살겠습니다. 얘기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아벨의 죽음으로 해서 최초의 죽음의 슬픔을 느낀 사람이 되었어요. 또 이 슬픔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라는 것은 새로운 기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새로운 기쁨을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그냥 어떤 신화 속에 존재하는 어떤 인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것도 죄를 가진 인간으로서 수많은 첫 번째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 슬픔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2번, 가정생활은 세상에서 첫 번째로 조직된 사회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이후로 그 둘이서 계속 살았으면 그냥 상관이 없었을 텐데 그 뒤로 가인도 생겨나고 아벨도 생겨나고 셋도 생겨나고 그 외의 자녀들이 쭉 생겨나면서 이 가정이 최초의 사회로서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최초의 사회로서. 그러니까 이 사회가 수많은 어떤 다른 나중에 이제 성경에는 어떠한 사건 때문에 어떠한 족속이 생겨나고 이러한 사건 때문에 어떠한 족속이 생겨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민족이 생겨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천을 따져 들어가는데 그 모든 출발점에 그러니까 최초의 사회의 시작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아담의 성품은 그의 본성에 따라서 후손들에게 전해진다. 자, 볼까요? 4장 23절 제가 만들었나요? 없죠?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빼먹었을까? 자, 아담의 성품은요 선한 성품이에요? 어떤 성품이죠? 악한 성품이에요. 아담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악한 성품, 이것들을 우리는 그의 가인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모습 그 자체에서 쭉 연결되는 그 성품이죠. 사실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원죄라는 부분이 없어요. 원죄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후손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우리의 죄가 계속 남아있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까지 우리의 죄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원죄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4번, 우리의 재능들은 주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재능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재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재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라고 나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있고 기타 잘 치는 사람 있고요. 정말로 음악적인 재능 많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 저도 이제 사회에서도 밴드도 해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같이 이제 연주도 해보고 하지만 그 플로어에서 수많은 조명들과 수많은 관중들과 앞에서 그동안 막 밤새서 준비했던 거, 1년 내내 준비했던 걸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1시간, 2시간 동안 막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연주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멋있게 딱 연주를 합니다. 이런 세상의 연주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똑같은 그런 화려한 조명에 화려한 무대에 회중들과 함께 같이 뛰면서 막 청년들하고 같이 막 정말 화려하게 연주도 막 편곡도 해가지고 열심히 연주를 하고 와요. 두 연주팀은 차이가 없죠. 그렇잖아요. 연주팀의 차이는 없어요. 그의 스킬의 차이도 없고요. 곡의 차이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팀들은 무대 위에서 열심히 막 다 하고 화려하게 막 하고 나서 그가 내려올 때 하는 말이 달라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쉽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거 좀 모자란데. 야, 너 이거 틀렸잖아. 이거 진짜 아쉽다. 이게 세상에서 똑같은 연주를 하는 친구들이 항상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배팀에서 예배 사역을 하고 쭉 같이 했던 친구들이 똑같이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하는 얘기는 감사하다. 은혜에 넘친다. 풍성하다.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달란트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드러나게 되는 순간에 아쉬운 거예요. 내가 덜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인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건 좋을 거야. 내 생각이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이만큼 잘 키웠어. 누가 키우신 거예요? 그 식물들도?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가인은 그냥 씨 뿌리고 가꾸고 거둔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이걸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재능과 달란트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 은혜가 나한테 있구나. 이걸 가지고 나가야 할 때만 비로소 그 재능이 온전케 하나님께 드림받는 그런 달란트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 자신의 자랑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재능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능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가 날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날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뭐 헌신하고 이렇게 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가인이 드린 제사처럼 누구도 받지 않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가인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인. 네, 가인. 네, 소유, 가지는 것. 네, 이런 거죠. 자, 아벨은요? 아벨. 호흡. 제가 하나 또 알려드린 거 있죠. 응? 공상이 어떤 뜻이라고요? 온리원.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죠. 셋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리자. 누구 대리자였죠? 아벨. 둘째 아들 아벨의 대리자였습니다. 자, 최초의 아이는 누굽니까? 가인. 최초의 아이. 네, 가인. 언제 태어났죠?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세상에 나오고 나서, 쫓겨나고 나서 그 다음에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이어받은 자가 가인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내 자랑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믿음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겨서 그런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죠.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과장되고 앞서 나가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해 제사를 드려라라고 얘기한 건 레위기 와서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낮은 거기 때문에 저는 뭘 보냐면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섰다. 그러니까 그걸 무시당하니까 그가 자기가 정말로 인정받고 싶었던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그게 무시당하니까 그는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죠. 6번,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습니까? 네. 어머니. 예, 그렇죠. 희생의 제물을 드렸죠. 근데 그건 답이 아니고요. 제물을 드렸다는 게 아니고 연락하셨습니다가 끝입니다. 질문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연락하셨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답이 간단한 거죠. 자, 7번. 당신이 첫 번째 자손들에게 발견하는 죄의 성품을 오늘날 세상에서 동일하게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발견하고 있죠. 요즘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이번에 이태원 그 참사를 통해서도 정말 어떻게든 그 남에게 죄를 전가하려는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안타깝습니다. 8번. 세 사람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 첫 번째 등장을 하죠. 믿음장의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자, 예습. 성경 읽기 창세기 5장 21절부터 10장 1절까지. 네, 얼마 많이 되는구나 이거는. 많이 됩니다.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2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꼭 읽어 오십시오. 다음 주에 저희가 할 것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고요. 역시 제가 보기엔 2주에 걸쳐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그 프린터 해왔으니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예습도 중요하고요. 꼭 한번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으시면서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 좀 마킹 해가시면서 성경에다가 메모도 해가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여태까지 질문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인과 하벨과 셋,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그렇지만 죄의 자녀들로 태어난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이 믿음장에 적혀 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들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정말로 아름답고 선한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들은 분명히 보고 멀어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정한 교사된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